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28장인데요. 28장은 제가 두 번으로 나눠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설교를 하고 사도행전 전체를 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도들의 어떤 삶들을 좀 돌아다 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을 좀 돌아다 봤는데 어떻게 좀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겠다라는 용기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기셨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멘. 예. 눈만 뜨시고 별로 대답을 하시네요. 적어도 쉽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처럼 갇히는 인생을 한번 우리가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또 어려움들이 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사도 바울이 전 인생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려고 좀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을 근거로 해서 나는 정말 사도 바울에 비교해서 나는 믿음의 생활을 정말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어떤 생각도 더불어 좀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왜 우리는 갖지 못할까? 뭐 이런 고민도 이 본문을 통해서 좀 같이 좀 나누려고 좀 합니다. 제가 오늘은 본문을 두 개를 좀 읽어드렸잖아요. 창세기 같이 본문을 좀 읽어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나 한번 내 삶들과 비교해 보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 근거를 아브라함에게 뒀겠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 안에서 승리한 삶들을 살아갔을까라는 고민이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표준의 삶들을 살았던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봤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더불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같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눔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롬마로 가야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28장에 가서 이루었고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해준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그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근거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과 아브라함의 삶을 커다란 어떤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동일한 어떤 관점에서 동일한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본문을 가지고 두 개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 어떤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그 삶들의 어떤 모습들을 좀 살펴보려고 좀 합니다. 저희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1절부터 5절까지 읽지 않았습니까? 사실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는 아브라함에 대한 전 인생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요약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서론과 같은 부분이죠. 본문의 이야기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시작들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는데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의 메시지가 좀 있었고요. 마지막엔 5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침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야기는 아브라함에 대한 전체적인 이 이야기였었습니다. 서론적인 이야기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렇게 시작이 돼가고 하나님의 이런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의 인생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서론적으로 본문 속에서 이야기를 기록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삶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창세기 저자는 이야기를 기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어떤 이야기로부터 기록이 돼 가고 있냐면 애굽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돼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이 이야기요. 우리가 너무 사실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좀 우리가 자주 오해하고 성경 본문을 읽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시선이 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에 대한 초점들을 맞추고 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로 아브라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창세기 이야기는 그런 주제로 사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다른 시선을 가지고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야지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아브라함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본문은 하나님을 관찰하도록 창세기 저자는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관찰하도록 이 창세기 저자는 이 이야기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대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창대하게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궁금증들이 생겨나게 되죠. 어떤 궁금증이 생겨납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실까라는 궁금증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실까라는 궁금증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궁금증은 우리의 궁금증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고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실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 여러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게 약속했던 그 이야기를 정말 신실하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창세기 저자는 답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 과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시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사실은 완전하지 않아서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많은 실수를 해요. 부족해요. 오늘 그 예배 앞서 찬양할 때 찬양 가사가 이 가사더라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실수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죄를 짓는 삶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실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실까요? 두 번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또 부족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불완전하다는 거죠.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 세상에는 기근이 있고요, 재난이 있고요, 많은 부족함들 때문에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것이 이 불완전한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불완전한 인간이요,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실까요?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키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본문을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 기근이 생겨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시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근데 그 기근이 생겨서 이제 가나안에 떠나서 식량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이었던 사라가 너무 예쁜 게 문제였어요. 너무 아름다운 그 사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였었고요. 사실은 고대 세계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어떤 결혼한 그 여자가 너무도 아름다운데, 그래서 어떤 그 도시에 갔을 때 그 여자를 빼앗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벌어가냐면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이고 빼앗아가요. 결혼한 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겨나지 않는데 결혼한 여자일 때는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누구를 죽이냐면 남편을 죽이고 여자를 빼앗아가요. 아브라함에게는 근심이 되죠. 애굽에 내려갔는데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오히려 이 자기의 그 아리따운 그 부인 때문에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애굽에 내려갔는데 이 아름다움 때문에 누가 첫눈에 이 사라를 보고 반했냐면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반했어요. 한눈에 반했어요. 이 바로 왕이 사라에게 관심을 가졌고요. 그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위기가 생겼습니까?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라고 얘기를 하죠. 사라를 자기의 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누이라고 얘기하게 하라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꾀를 내서 자신이 살아날 길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노력을 통해서 해결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꾀를 내서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위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정말 아브라함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라가 바로의 부인이 되면 이 약속이 깨져가는 거잖아요. 심각한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서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분명하게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을 했는데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너에게 커다란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당장 이 약속들이 이 위기 속에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했어요. 사라도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위기는 사라져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관심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겠죠. 우리 시선은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실까라는 쪽으로 우리의 관심은 집중이 돼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드라마를 여러 편 만든다고 가정을 해본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다고, 한 해가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다고 한다면, 위기에 처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났다고 한다면 굉장히 우리는 기다려져 가겠죠. 위기에 처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구해내시지?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지? 어쩌면 일주일에 드라마라고 한다면 일주일 내내 아마 이런 고민을 하고 드라마를 기다렸을 것 같았어요. 과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지키실까? 과연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가? 과연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신실한 분으로 역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아마 일주일을 기다렸을 것 같아요. 아마 다음 회가 12장 하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나타나셨어요. 재앙 가운데 바로에게 나타났어요. 바로는 인식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이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재앙에 따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때문에 이 재앙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 바로는 알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의 눈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 누가 나타나신 거죠? 바로 왕이 봤잖아요.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누구를 지켰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켰어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했던 그 약속이요.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는 이 위대한 약속을 변함없이 내가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 있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저자는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독자들에게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신실한지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자신이 했던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지키고 이행하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던 것처럼 누구에게도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약속한 그 복을 너에게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너를 어떤 위기 속에서도 지켜가면서 이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확신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서도 이 복이 실현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바울의 삶들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끊임없는 위기의 과정 가운데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뭔가 배에 탄 사람들과 함께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지켜내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이야기를 읽어내려가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배가 완전히 다 부서졌고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에 뛰어내려서 헤엄을 치고 섬에 도착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배의 널빤지를 하나 붙들고 헤엄치면서 섬으로 도착을 했고요. 추운 날이었어요.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몸이 다 젖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이 섬에 도착하자마자 그래서 사람들은 모여서 불을 피우면서 자기의 젖은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또 위기가 닥쳤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 삶들을 돌아다보면 너무도 지겨울 정도로 위기를 경험하는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지겹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위기가 많은 곳에 또 뭐도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하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불에서 자신의 몸을 녹이기 위해서 불 앞 주변에 모여 있었는데 사도 바울도 불 주변에 모여 있다가 나무를 모아다가 이 불에 넣으려고 하는데 누가 나타났냐면 이 독사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원주민들은 그곳에 모여 있었던 원주민들은 독사를 너무 잘 알았어요. 저 독사에 물리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은 100%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당연히 죽을 거라고 그러는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을 쳐다봤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상식적인 판단이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독사에 물려 죽어야 됐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로마를 바로 눈앞에 두고 죽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하는 갈망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죽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다라고요. 내가 로마에 가겠다라고요.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겠다라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만들었던 그 약속이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긴장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위기에 처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과연 이 위기 가운데 사도 바울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까라는 궁금증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 가운데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독사로부터요, 이 사도 바울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 본문의 기록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죽을 줄로 생각했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론을 내렸죠. 사도 바울이 누구라고요? 신이더라고요. 원주민들은 바울에게 나타난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상식적으로 이건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신이라고 내린 그 결론은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뭐 사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신 분은 아마 떠오르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1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이 사도 바울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서 걷게 만든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자마자 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늘에서 온 신이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 이야기 앞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도 너희들과 같은 동일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원주민들의 신이라는 이야기는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신이라는 이야기와는 다른 의미로 던져져 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의미는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보면서 뭐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신이라는 것보다도 이 사도 바울에게 신적인 능력이 나타났다는 의미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원주민의 눈 속에는 사도 바울이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여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를 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가 도대체 어떤 신을 믿고 있기에 저를 통해서 저런 신적인 능력이 나타날까라는 관심을 원주민들이 갖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주민의 이 고백을 통해서, 원주민의 이 시각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였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변함없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이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내게 말씀만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능력이 없지 않으세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역사를 만들어간다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역사를 이루가고 내 삶 속에서도 실현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다르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던져줬던 이 모든 이야기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저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죠. 이 성경에 기록됐던 이 말씀 그대로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어야죠.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지, 이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에 완성될 거라는 믿음들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가 돼 가야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요, 첫 번째 뭐를 할 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준비가 돼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데,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있는지, 이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신실함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그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돼 가고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 나가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내 삶들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삶들을 이끌어 가시네. 말씀 그대로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네. 이 삶에 대한 경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가 믿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요, 우리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삶에 대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목적한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요.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도대체 뭘까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복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까? 모든 민족들 가운데 그 복이 나눠져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앞부분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모든 사람들을 흩으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변함없는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심판을 위해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들기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해서요, 심판받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선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새롭게 만들어져 갈 세상들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었던 복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든 민족에게 나눠져 가야 돼요.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바울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바울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왜 그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이 어떻게 되도록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나눠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울을 쓰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지금 누구에게 복이 나눠져 가고 있습니까? 원주민에게 복이 나눠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바울이 독사에 물려 죽게 되자 사람들은요, 바울이 죽게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람들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자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상식적인 판단을 넘어선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조금씩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섭외 추장이었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특별하게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했는데요.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 추장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떤 병에 걸렸냐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보고 나서 그 아버지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낫기를 바라면서 안수 기도를 했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이 보블리오 아버지가 살아났습니다. 안수를 통해서 그들은 뭐를 보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눈에만 보였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이 이제 누구의 눈에도 보이기 시작합니까?
원주민의 눈에도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소문이 들렸어요. 원주민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요. 많은 병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들에게 안수했고요. 그들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봤어요. 사도 바울을 본 것이 아니라 뭐를 봤습니까? 사도 바울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원주민은 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복이 원주민에게 나눠져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을 택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복을 주셨어요. 끊임없는 많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지켜내셨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예상치 못하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지켜내셨어요. 지켜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요, 하나님의 복이 나눠져 갔습니다. 선교지를 돌아다닐 때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갔어요.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곳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생명이 새롭게 생명을 얻어가고요,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들을 찾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쳐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싹들이 생겨나는 위대한 일들이 만들어져 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택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에게 말씀하고 나에게 복을 주신 목적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때때로 우리도 신앙의 위기를 겪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위기 속에서 특별히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키셔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우리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이 시온소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 이 시온소 공동체를 세우셨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복을 누구에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누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시온소 교회를 세운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모든 족속 가운데 복이 나눠져 가기를 원하는 열망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을 조금 들어서 세상을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서진 배에서요, 생명을 잃어가면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굶주려서요, 영적인 살이 다 빠져서 메말라 버려 비틀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굶주림에 너무도 익숙해서요,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망각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가난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에 대한 고민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진지하게 말씀들을 묵상하는 훈련들이 만들어져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나눔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사라진 지 너무도 오래된 삶들을 우리는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를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들 때문에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요, 이것 가운데 하나님을 복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의 영적인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영적인 체력을 키워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들과 나눌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어떻게 영적인 체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남자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 엄청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상으로 훈련이 돼서요, 우리가 영적인 체력을 키워서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가 돼 가야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이 세상 가운데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또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교회에 한번 와보라고요. 누가 교회에 올까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교회 한번 와보라고요. 영적으로 궁핍해 있는 모습으로 아무리 교회에 와보라고 하더라도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눈도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교회에 나오라는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하나의 말씀들을 나눌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라는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경험되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이 확고한 믿음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 나눠질 수 있어야 되지만 복이 나눠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가 돼가고 있는지를 경험을 해야지 그런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야 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 가운데 무엇인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함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체력들이 만들어져가는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훈련들이 만들어져 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들을 세상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는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정말 내 삶 가운데 정말 신실한 하나님이 정말 말씀 그대로 역사를 이루어져 갑니다라는 이 고백의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서도 증거되고 나눠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역사했던 그 위대한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 정말 위대하게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신실함들이 발견되는 정말 위대한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이요,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들이 정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온전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정말 저와 또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